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가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도 내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깊은 충족감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함도 얻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를 다 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잘 알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고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감, 정죄감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굉장한 침체기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되고 내 안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기도를 해도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냥 잡생각만 떠오르는 경우, 또 찬양을 해도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그런 감동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입술만 열어서 노래만 할 뿐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부담만 가득하고 의무감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봐도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꼬인 실타래처럼 그런 꼬인 느낌이 들고 세상 속에서 나만 혼자 버려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으로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느끼게 됐었을 때 영적인 침체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말씀은 바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근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가서는 다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는 이런 단어들이 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밤은 어두운 시간, 외로운 시간,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삶이 어둡고 외롭고 두려운 밤이 되었어요. 이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곁에 사랑하는 신랑이 없습니다. 침상은 부부가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함께하는 침상에 신랑이 없어요. 누군가가 어둡고 힘들 때 좀 보듬어주고 온기를 나눠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날 텐데 그럴 신랑이 지금 없습니다. 침상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을 뒤져봐도 이방 저방 가봐도 신랑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집 밖으로 나아가서 온 성을 뒤지면서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에서도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고 큰 길에 나아가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을 순찰하는 술락꾼들을 만나서 혹시 자기 신랑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술락꾼들을 대해서도 이 신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디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으면
굉장한 힘이 나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님한테 거짓말하고 집을 나가서 가는데 앞으로 이 머나먼 길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추격할 텐데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가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혼자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다리가 놓여있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죠. 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정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부처럼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서 외롭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참 힘든 일이 생겨도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삶에서 위로도 얻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상황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면 그냥 공허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 3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이 왜 없는 신랑의 부재를 경험을 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랑은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부를 찾아서 달려온 신랑은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좋은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고 프로포즈를 하죠. 그때 신부는 신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신부에게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남아 있었다. 그렇게 우리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기서 백합화 가운데, 백합화는 신부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근데 백합화 가운데서 신랑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신부의 마음 상태에서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가?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속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한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속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6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신랑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가 내게 속한 것보다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7장으로 나아가서 더 성숙하게 되면 신랑이 자기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이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신부는 이야기하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2장에서는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한 것, 그게 우선이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결혼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한대잖아요. 야, 결혼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거에 골몰한다고 하잖아요. 먼저 결혼하자마자 신부가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신랑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 골몰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전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그게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부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17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랑은 신부가 어디든지 함께 해주길 바라는데
신부는 신랑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신랑이 곁에 있어 주길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자가 언제 돌아오길 원합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기 곁에 신랑이 돌아와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인생의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는 신랑하고 별로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도 상징적인 이야기죠. 인생의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는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빠요. 내 눈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랑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신랑이 함께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날이 저물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밤이 되면 그땐 내가 외롭고 그땐 내가 힘드니까 그때는 신랑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편할 때는 나 혼자 있길 원해요. 다만 내가 아쉬울 때는 신랑이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또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어가, 여러분 그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2장 17절 보면 베데르산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이 베데르는 원래 베테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베테르가 분리하다, 쪼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쪼개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 두 가지는 이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두 개를 분리시킵니다. 이 단어가 베테르예요. 신부는 신랑이 베테르산에 노루 같길 원합니다. 분리되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분리되다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죠. 룻기에 나오는 붙잡다,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다바크해야 돼요. 룻은 보아스를 다바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다바크하고 주님 앞에 다바크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테르합니다. 분리되어 있길 원해요. 자기가 아쉽고 힘들 때만 그때는 배우자가 함께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 아닌가요? 서로가 다 편하길 원하고 서로가 자기의 욕구가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기심이 가정 안에서도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는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배우자 역시도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기심과 이기심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치사한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얼굴을 붉힐 때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가정에서 그러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배우자는 악하다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가서 3장 1절 말씀 신부의 꿈이에요. 신부의 꿈을 이제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찬양은 잘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 만족을 못하는 존재죠.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복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민원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즐겁고 형통할 때든지 인생이 내 뜻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이 함께 계셔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는데, 인생에 살아온 모든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 혼자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옆에 나란히 함께 찍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참 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너를 내가 품에 안고 이 길을 걸었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던 소리가 쏙 들어가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위태롭고 힘든 광야의 길, 오늘 우리는 나 혼자 내 스스로만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신부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 3장에서 보여주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세상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가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만 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찾는데 여러 번 실패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랑을 찾아갑니다. 집에서 침상에서 찾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집을 뒤져요. 집안을 찾는데도 실패했는데 거기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에서도 못 만나니까 큰 대로변에 나가서 찾아보고,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도 실패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신랑을 만나게 되고, 신부는 그 신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랑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르비딤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르비딤 골짜기에서 만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장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하고 다투게 됩니다. 사실 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잘못도 아닌데 모세하고 다투게 됩니다. 앞서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서 주님을 찾고 묻고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물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영적인 침체를 느끼게 됐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느꼈을 때 그때 다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되어 있고 원망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남 탓하게 돼 있어요. 항상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하나님마저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놓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나의 이기심이 문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영적인 침체로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너무 커요. 내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함께 살폈던 말씀이죠.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능력, 내 결단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 그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힘대로 안 돼. 항상 자꾸 넘어져.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주님을 만날 기회구나. 내 힘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을 때, 하나님마저 곁에 없는 것처럼 여겼었을 때,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은 호렙산 한 바위 반석 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생수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영적으로 갈급한 백성들을 데리고 생수가 나오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생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 보면 생수를 어디서 얻는가?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천사들한테 이끌려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영적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생동하게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근원이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성전 문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온 인류 모든 백성들 모든 만물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수는 성전에서 솟아나요. 또한 우리 신약을 보면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맑은 샘이라는 그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네.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수 마실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생수 마실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사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참 좀 아이러니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예배가 안 되는 것인데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이게 좀 안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유재석 씨가 박진영 씨를 인터뷰하는 쇼츠를 보게 됐습니다. 박진영 씨는 지금 뭐 현역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가끔 가다가 1년에 막 한 번, 두 번, 몇 차례 이 무대에 올라서 막 춤을 지금도 춥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에 몇 번이고 몇 분이죠. 그 위에 올라가서 노래 한 곡 뭐 가요들은 뭐 5분이 잘 안 되잖아요. 1년에 단 몇 번이고 몇 분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출 때 자기 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너무 하기 싫은데 그 운동을 매일 한대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내 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내 삶을 컨트롤하려면 하기 싫은 예배이고 하기 싫은 기도일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되는데 내 순종이 안 되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수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생수가 나는 곳으로 가서 너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잘 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네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신대요. 예. 그리고 모세한테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이 나올 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네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라. 네 지팡이로 네가 나를 치면 내가 쪼개지며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신령한 음료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죽였어요. 우리가 그분을 친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분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라는 이야기는 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는데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너희 대신에 주님이 너희 때문에 공격받고 너희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한테 생수를 주셨는데 그 주님, 은혜의 주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앞에서 베테르라는 이 단어가 분리하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바칠 때 쪼개다, 이게 베테르예요. 분리되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게 만들었어요.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베테르 당하셨어요. 쪼개짐을 당하셨어요. 언약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아니, 아브라함하고 함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는 언약을 맺는데 재물을 쫙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존재가 되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이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놨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쪼개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좋아하는 우리의 이 악한 태도들, 주님과 함께 거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냉담한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나는 주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은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 길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한테 생수를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그 르비딤 생수를 얻은 곳을 그 다음부터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사 무리바가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다툼의 원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다퉜는가? 다툼의 원인, 지금 왜 불평이 나왔고 왜 영적으로 메말랐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인생에 물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느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의 실체는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 것, 이게 영적인 실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이 내 뜻대로 그냥 되어져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우리의 그 죄악된 태도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
상황이 내 뜻대로 되면 그냥 주님 계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날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주님을 찾고 두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 우리 주님 자체만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